오늘의 말씀은 느헤미야 4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4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30페이지입니다. 4장 15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아멘. 풀기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렇게 느헤미야는 이미 기도하면서 파수꾼을 세워서 대적들의 공격을 주야로 방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앞에 문제를 두려워하지 마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진정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대적도 그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상처를 건들고 두려움을 주면 성벽 재건에 차질이 생기겠지 하고 생각했는데 백성들이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라는 것입니다. 대적들의 입장에서 보면 계략을 들킨 거예요. 들통난 것입니다. 기도하면 사탄들의 계략을 눈치챌 수 있습니다. 큰 문제라고 느껴졌던 일도 기도하면 전혀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으로 인해 생기는 담대함 그리고 평안함만으로도 사탄들의 모든 계획을 수포로 돌아가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들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야 자신들의 계략에 들통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야 하나님과의 소통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들의 밥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려고 하면요, 계속 일이 생기죠. 계속 기도하는 일을 미루게 만들고 결국은 멈추게 만들어요. 기도하면서도 이렇게 기도하면 뭐해? 이렇게 낙심하는 생각을 넣어줘요. 그리고 그런 일들을 생기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것들이 모두 영적인 전쟁인 것이에요. 15절 하반절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지만 결국 그 기도를 통해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패하시면 어떤 존재가 어떤 발악을 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일에는 사탄도 어찌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사건도 사실은 사탄의 계략이었죠.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었고 예수님을 죽여버리는 것은 사탄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사탄의 계획을 덮어버리는 엄청난 큰 그림이 있었는데 사탄은 예수님이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것은 결국 하나님이 바라는 대로 되어버리는 것이었어요. 사탄도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이용을 당한 거예요. 예수님이 피 흘려 돌아가셔야만 우리의 죄가 사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돌아가셔야 다시 살아나는 것도 가능한 일인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죽음은 두려움입니다. 공포입니다. 이런 일은 없어야 해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에게 큰 공포로 다가올 수 있는 어떤 일이 생길 때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면 사탄의 계획까지예요. 그 계략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그 일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죠. 다시 살아나실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고난이라고 여겨지는 그 일 뒤에 숨겨진 영광과 축복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리치게 되고 인내하게 되고 긍휼히 여기게 되고 이겨내게 되고 결국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지는 것 같아 보였는데 이겼어요. 죽었는데 살았어요. 정말 신비로운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죠. 우리가 무릎 꿇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께 모두 맡겨드린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깊으신 계획을 공유하고 싶어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주님 도와주세요. 이런 의미입니다. 부르짖음이에요.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강하신 주님께 나의 소유권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주님과 소통하며 그 음성대로 순종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16절에서 18절까지는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의 그 대적들의 공격에 대비해서 어떤 대책을 세웠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건축하는 자나 짐을 나르는 자까지도 병기를 잡았다고 했어요. 또 허리에 칼을 차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장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장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삶 가운데에서 열심히 해나가면서도 영적으로 무장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늘 깨어 있었다. 전신갑주를 취하고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전신갑주에서 유일하게 무기가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죠? 성령의 검입니다. 성령의 검은 말씀이죠. 말씀이 없는 사람은 영적인 무기가 없다는 말이랑 똑같습니다. 영적으로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일하는 것 따로, 무장하는 것 따로, 이거 아니죠. 육적인 것 따로, 영적인 것 따로, 이거 아닙니다. 내 일을 하면서도 영적으로 무장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고, 내 몸이 움직이고 말하고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내 몸이 지배할 수 있도록, 내 몸을 지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야 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하고, 말씀의 자리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영적인 자리, 내가 세상에서 일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이 영적인 자리를 잊지 말고 이곳에서 내가 영적인 것을 취해야지 라는 그 마음을 꼭 갖고 있으셔야 해요. 꼭 기억하셔야 하고 소중히 여기셔야 하고 우선순위로 여기셔야 하고 1순위 아닌 0순위, 그냥 내 삶에 그냥 이렇게 물들어져 있는, 녹아져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합니다. 사모해야 하고 늘 이것을 정말 애쓰고 정말 몸부림치면서 내가 소유하고자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순간순간 승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를 체험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 하반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리려고 해요.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우리는 이러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으로 인해서 승리한 자예요. 그것을 늘
정말 가슴에 새기고 승리하는 삶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큰 그림으로 우리는 이미 승리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것은 사탄의 계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사심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어떤 일이 있을 때에 그 뒤에 있을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하고 늘 무장되어 있어야 하고 정말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물어야 하고 정말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애써야 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힘으로 되지가 않습니다. 성령님 늘 함께 하셔서 주님 정말 우리가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늘 깨닫고 기억하게 하시고 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늘 거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